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유 그러면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도에 의회에 보낸 연두 교세에서 나오는 네 가지 자유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 네 가지 기본적 자유 위에 세워진 세계를 갈망한다. 첫째, 세계 각지에서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이다. 둘째, 세계 각지에서의 신앙의 자유이다. 셋째, 세계 각지에서의 결핍에서의 자유이다. 넷째, 세계 각지에서의 공포에서의 자유이다. 네, 이것을 이제 의회에 보냈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자유정신이 1948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문에 이게 채택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그래요. 몰랐죠? 네, 지금도 계속 이것이 유엔에서 그렇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사진으로 많이 봤어요.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기정한 것인데 지금 말씀 전 세계인들에게 미국의 상징이자 자유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이 조각상의 무게는 놀랄 준비하세요. 225톤. 네, 놀라시는 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심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서 평생 놀라는 일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도 안 놀라신 분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225톤이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무게잖아요. 또 전체 높이가 93.5m라고 그래. 바닥에서 제일 꼭대기까지 손 하나의 크기가 5m. 할렐루야. 손에 이거 5m 되고, 이렇게 놀래주시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해요. 그죠? 놀랄 얘기도 안 놀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놀래주면 막, 내가 잘한 것 같아가지고, 네. 손 크기 하나가 5m. 그 오른손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이 들려 있고요. 왼손에는 1776년 7월 4일의 날짜가 적힌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고, 억압으로 끊어진 것은 상징하는 끊긴 쇠사슬을 발목에 매단 채 그렇게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머리에 쓰여진 왕관에는 7개의 첨탑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자기 머리에 삐죽삐죽 가시 같은 거 있죠? 한번 쉬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근데 왜 7개냐? 이것은 세계 7대륙과 7대양을 상징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는 자유라는 가치가 특정 지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전 세계로 널리 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첨탑에가 있고요. 또 이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의 문과 같은 관문과 같은 뉴욕강에 그렇게 서 있는 이유는 이때 당시 이제 모든 이제 이민자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그쪽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유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다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동상의 주춧돌 동판에는 엠마 나자루스가 쓴 이런 시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지치고 가난한 자들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이들을 나에게 보내라. 이 시가 우리는 그저 그런갑다 하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 시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이렇게 동경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라고 알게 합니다. 자유는 이처럼 전 세계인들이 갈망하는 인류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선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묶어놓는다면은 열흘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선입니다.
그럼 성경은 인류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선인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이며 또 어떻게 이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뭐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합쳐보면은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안에 구하고 말씀에 구하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믿고 말씀 안에 구하면은 이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면은 예수님이 참된 자유를 준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진리에 구하고 말씀에 구하면은 자유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여기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종으로 살아간다고요?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유인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죄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슨 자유냐?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들이 큰 두 가지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더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우리가 무슨 누구 종이요? 우리가 무슨 우리가 노예로 살았어?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잘못된 말인데,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그죠?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았고, 그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로, 또 로마의 종으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 그들은 평생 그렇게 남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뭐냐?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의 종로로 탄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가 몰라요. 죄의 종로도 이게 뭐지? 여기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75세 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 가라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갔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는 100살 때, 여러분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고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하나도 듣지 않고 다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참된 자유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종으로 살고 너희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누가 만들어냈죠? 제가 일부 때 걱정이 돼서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해 드렸거든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죄는 누가 만들었냐면요, 사단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단을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표준 새벽을 쓴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곤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사단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전라도 말로 거짓말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 말만 하면 뭐하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한다고 이 사단이? 죽이는 일. 그래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속닥속닥. 야,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아. 겁나게 맛있거든. 먹어봐. 절대 죽지 않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거짓말로 이들을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가 하여 어떻게 해요? 그 말에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죽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죽어. 사망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고, 그래서 육신도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도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썩은 냄새가 나는 열린 무덤과도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화장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향수 바르고 발라요? 찌꺼러요? 향수 찌꺼르고. 그리고 어떻게 아무리 예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썩은 냄새가 나는 열린 무덤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를 속이고요, 또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지고, 아담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하고요. 온갖 죄들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죄는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지금까지 그 죄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야, 나처럼 선하게 살아봐. 이건 제가 겪은 얘기예요. 제가 겪은 얘기.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제가. 진짜 착했어요. 제 나름대로. 정말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고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오메! 이거는 정말
죄 가운데 살아요. 죄 가운데. 주님 앞에 딱 서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거 잘 모르더라 이거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고 이 죄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 죄를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잠언 16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아이고 이쁘다 그게 아니라 엄청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뭔가 아시죠? 목에 기부싼 거 있잖아요. 나는 똑똑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똑똑해요. 나는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해요. 나는 인정받고 저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새벽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만한 사람 멸망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 어떻게 해요? 파멸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친다는 거예요. 야 저리 가! 이렇게 물리친다는 거예요. 물리쳐.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제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사거리에 서서 금식하고 큰 소리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것들 보세요. 저것들 저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저것들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영적 교만함을 싫어하시고 오히려 세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는 이런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 아이고 너 사는 게 그 꼬라지가 뭐냐, 너 우리처럼 살아야지 그게 뭐냐. 이렇게 그만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교만해서 자유롭게 하리라.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 것을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를 그 교만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분노라는 죄가 있어요. 분노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막 전라도 말로 화딱지 내는 거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 그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무슨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가정에서 분노하면 가정에는 뭐가 오죠? 불화가 오는 거예요. 그죠? 식구들 마음에 내가 분노하는 순간 식구들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래요. 잊어버려. 그럴 때도 있지 뭐 미안해요. 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뭐예요? 이미 상처 났어요. 이미 유리 어떻게 금 가버렸어요. 근데 괜찮다고 괜찮아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났어. 금이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늘 아픈 거예요. 아파. 잘못하면 거기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정말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 우울하게 만들고요. 정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분노하면 세상 가운데 이런 아픔이 계속 오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미움이 오게 되고, 분열이 오게 되고, 다툼이 오게 되는 겁니다.
분노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에게 심한 상처와 불행과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싫어하시는 거 싫어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익산에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안디옥 교회인가 이건 그 교회에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교회 주방이에요. 교회 주방, 교회 식당. 근데 이제 여기가 배식하는 데면은 큰 기둥이 여기 있고 여기를 거쳐서 반드시 이제 배식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기둥에 큰 도화지 같은 그런 그 도화지를 붙여놓고 거기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무슨 글씨요? 성질을 버리자. 잔반을 제대로 버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질, 욱욱하는 성질을. 이게 밥 먹다가 거기서 어떻게 대판 싸운 것 같아요. 누가? 성도들이 대판 싸워서 막, 그러니까 거기다가 밥 먹을 때마다 그거 보라고. 성질을 버리자.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시편 37편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내는 것은 뭐예요? 악한 일들만 일어나는 그곳에. 야고보서 1장 19, 20절에서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할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밖에 나와서 막 성질대로 살아. 이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 하세요? 겸손한 사람, 성내지 않고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살인의 아버지예요. 살인의 아버지. 분노가 가인으로 하면 누구를 죽여요? 동생을 죽이는 게. 동생을 뭘로 쳐서 죽여버려요? 돌로 짱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안해요.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게 되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향하면 뭐라고요? 너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분노의 반대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으로 알게 된 우리들,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분노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분노에서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분노라고 하는 죄의 종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기, 질투,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사람과의 교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여간 내 영혼을 어둠 속으로 몰고 가는 건데요. 한 예를 제가 좀 찾았는데요. 월드컵. 열받지 마시고 이제 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하고 식사하러 가면서 어떤 장로님이 월드컵 얘기하면서 막 그래서 밥 먹으러 가려는데 어쩌려고 지금 그 얘기 하셔. 하지 마셔. 열받은 게.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열받지 마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그 감독으로 수고한 홍명보 감독 2002년 월드컵의 영웅의 영웅. 그렇죠? 우리나라 애국가 나오는 영상에 이분이 어떻게 해요? 저기 나와요. 저렇게 해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영웅 대접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을만
했어요. 저게 이제 마지막 골 넣고 우리가 승리했을 때 저로 나온 것을 이제 애국가 영상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공과의 3차 경기를 패하고 나자마자 그곳에서 이제 사표를 제출했어요. 영웅이. 그래서 국회에서 그분하고 이제 축구협회 회장 청문회를 연다라고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영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데요. 근데 어떤 축구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유심히 좀 봤습니다. 근데 그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2차전을 어디하고 했죠? 네? 멕시코하고 했어요. 자, 좀 쳐다보는 분들, 목사님 맨 축구만 보는 갭이요. 좀 막 이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신방 준비하느라고 볼 시간도 없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차전에 라크룸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경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장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로 한번 피드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감독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왜 내가 해야 할 말을 네가 하냐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소리가 이제 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3차전에서는 막 벌써 열받으려고 그래요. 손흥민 선수를 이제 제외시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져버렸어요. 예선도 못 가고,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축구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 그분이 왜 그랬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시기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어디를 가도 다 인기 막 짱이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보다 더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인기가 더 많으니까 시기심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예를 들냐면 아르헨티나 감독 예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라고 하는 축구를 잘하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메시라고 아시죠? 네, 우리 여자 권사님도 고개를 끄덕거려. 메시를 아는 갭이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이 선수의 감독이 그 메시 선수하고 나이가 4살밖에 차이가 안 난데 4살 형이요 감독님이. 그러니까 근데 세계적으로 메시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감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이렇게 메시처럼 세계적인 선수와 한 팀이 되어져서 나는 이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나에게는 영광이다. 메시의 감독이 된 게 영광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감독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못했고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손흥민 선수를 향한 시기심 때문에 예선에 탈락의 쓴잔을 마셨고 중간에 사표를 내야 됐고 평생 축구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축구계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영웅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도 시기심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구나.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요. 어떤 얘기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다 왕도 도망가고 장군도 도망가고 군인들도 골리앗만 나오면은 무서워서 바위 뒤에 산 동굴에 다 숨어버려요. 이때 17살 된 어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돌멩이 하나로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을 물리쳤으니까 사울왕이랑 또 군인들이랑 다윗이랑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또 노래를 불렀대요. 어떤 노래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불러야 돼. 사울도 만만이요, 다윗도 만만이요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이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다윗은 미워하고 시기심이 생기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그때부터 뭐예요? 그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하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과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을 표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시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 뼈를 썩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나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누구를 더 따라요? 예수님을 더 따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시기심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붙잡아서 넘겨줬는데,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3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죽이라고 넘겨줬고 현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저를 죽이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붙잡아 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그분이 누구예요?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를 붙잡아서 주고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고함치게 되는 엄청난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혼을 망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시기심. 그래서 34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을 너희로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아멘.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불속에 들어갈 그런 불쌍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하실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교만해서, 분노해서, 시기해서 이런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의 종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어져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저를 멀리하고 말씀 붙잡고 예수 안에 살아가 정말 주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마이오 선교축제 마이오 삼행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오 삼행시 지난주 선교축제 때 이렇게 이벤트로 진행했는데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삼행시 종이가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성도님들이 종이를 만드는 정도까지 이렇게 삼행시를 적어서 내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백 장의 삼행시 중에 교육자님들이 전부 함께 머리를 맞대고 7개, 너무나 어렵게 7개의 삼행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또 시상할 텐데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도 함께 축복해 주셔서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요. 네. 여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뭘 그렇게 꼭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기는 아무도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갖고 알려드립니다. 네, 이제 삼행시 시상식 조금 특별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호흡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삼행시가 통판에 뜨면은 제가 첫 글자를 운 띄우듯이 크게 외치면 성도님들께서 화면에 나오신 삼행시 내용을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거지요. 제가 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이오 선교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작으면 시상식 다음 순서로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잘 풀으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첫 번째 수상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랑상입니다. 사랑상. 네, 제가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마, 이, 오. 아멘. 네, 초등부 2학년 소나리 작품입니다. 다음은 은혜상입니다. 은혜상은 2개입니다. 먼저 위에 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이, 오. 네, 그 밑에 거. 마, 이, 오. 아멘. 네, 은혜상 중등부 3학년 이가은 학생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열정상입니다. 열정상 띄워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마, 이, 오. 아멘. 우리 청년부의 이윤성 작품이었습니다. 센스상입니다. 센스상 같이 하겠습니다. 마, 이, 오. 네, 우리 조하나 집사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선교상입니다. 마, 이, 오. 아멘. 우리 전영석 집사님 작품입니다. 다음은 청춘상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 이, 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감동상 하겠습니다. 오, 아멘. 네. 저희들이 7개 이렇게 상을 선정했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상자 7명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사랑상부터 하겠습니다. 네, 사랑상은 이제 은혜상, 다음으로 소나리 어린이는 이제 따로 하고요. 은혜상부터 하겠습니다. 은혜상 우리 중등부 이가은 학생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상품과 액자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치킨 쿠폰이고요. 그리고 또 마요 액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열정상 청년부 이윤성 청년 시상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쿠폰과 액자. 다음은 센스상 조하나 집사님 시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교상 전영석 집사님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춘상 전순난 권사님 시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동상 노선아 집사님 시상하겠습니다. 네, 이상 선정되신 모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벤트 삼행시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치킨 쿠폰과 그리고 마이오 이번에 선정된 것 액자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 즐겁고 은혜로운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이오 삼행시에 도전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뽑힌 7분들 또 그 외에 수많은 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삼행시를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 보셨고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령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저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이오 아버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